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에 긴 설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언제 어디에서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를 고소하는 이들의 말이 사실인가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음은 아주 큰 죄를 지은 죄인의 그런 최후 진술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말에 대한 대답, 곧 이 최후 진술로 한 말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죽음 앞에 서 있었지만은 이 스데반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최후 진술로 그에게 마지막 주어진 시간에서 그는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법정의 최후 진술과 같은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항상 무엇을 품고 있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나 또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그의 마음에는 이 말씀의 열정이 담겨 있던 것이죠. 그 마음에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담겨 있던 말씀을 전하고 그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사랑하고 또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이미 스데반은 닮아가는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온 집안 식구를 할례를 시킵니다. 스데반도 이 약속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가 전하고 있는 요셉의 지혜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그들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장 좋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가? 가장 슬플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는가? 또 위험에 처할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진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겠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질들이 채워질 것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만족들이 채워지겠죠. 하지만은 그것들은 조금 지나면 변질될 겁니다. 곰곰이 따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헛된 시간이고 낭비의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그 마지막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시간 차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큰 차이 같지만은 사실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시간의 차이는 정말 작은 그런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마지막의 일들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 항상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 것이죠. 여전히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날이 우리의 마지막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마지막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스데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